전통문화이해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재 MC입니다. 오늘도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교육원 원장 이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17번째 시간으로 불교 음악과 유교 음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불교 음악 하면 김영임 씨가 부르는 회신곡이 떠오릅니다. 불교 음악 역시도 국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인가요? 네, 그렇죠. 회신곡 하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때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 김영임 씨의 이가 부르는 이 회신곡은 이제 불교 음악 중에서 화청이라는 그 곡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불교의 어떤 대중적인 포교를 위해서 불교 교리를 이제 사설에다 실어서 민요 선율에 얹어서 부르는 것이 이제 화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회신곡은 이제 번패가 아주 어려운 인도 그 산스크리트어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그 회신곡은 우리말 사설로 돼 있어서 이제 누구나 알아듣기가 쉽다는 것이죠. 또 음악적인 형식도 이제 어떤 불규칙한 장단에 가사를 얹어서 이제 적절히 부르면서 노래를 하고 또 한 구절이 끝나면은 이제 꽹과리를 쳐서 이제 공백을 메워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서 그 크게 유행한 불교 음악이 대중화된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불교를 포교하기 위한 그런 광고 음악 같기도 하네요. 네, 네. 그 원래 원어는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회신곡은 한국어로 돼 있어서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불교 음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번패인데 이 번패가 대부분이 다 이제 인도 고대어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려운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화청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제 민요 선율에다가 불교 교리를 갖다 우리말로 얹어서 사설을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회신곡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언제쯤인가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 나라에서 이제 공인된 그런 그것이 고구려 소수리망 때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372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은 국가에서 공인된 공인돼서 이제 수입된 그런 연도고 민간에서는 그 이전서부터 이미 들어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불교가 이제 기원전 그 5세기경에 인도의 그 석가모니부터 이제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불교가 이제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에 전래가 되죠. 그래서 이 고구려로다 시작을 해서 백제에도 이제 왕실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 불교를 갖다가 이제 수입을 해서 국교로 삼게 되었고 또 이제 신라에서도 처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지만은 2차 도원의 그 순교를 통해서 법흥왕 때 이제 국교로다가 인정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이 종교로다가 국교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뒤에 이제 통일신라라든지 이 고려 시대에도 이제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이 불교를 국교로 삼아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 불교가 이제 어떤 호국 불교의 성격을 지금까지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 뭐 전란이라든가 이런 큰 일이 생기면은 스님들이 이제 승병을 조직해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섰던 것들도 다 이런 그런 국가와 이제 관련이 깊은 호국 불교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불교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무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네. 무속을 밀어내고 불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반발도 있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에레 종교죠. 그 외국에서 이제 들어온 종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떤 토착 종교의 이제 어떤 세력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이제 크게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새로운 그 에레 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기존 토착 세력하고
결합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불교 사찰 속에 보면은 산신각이라든가 칠성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무속 신앙의 형태를 이제 불교에다가 도입을 해서 같이 융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도나 그런 다른 나라의 불교가 그대로 수입이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조금 무속이랑 섞여서 우리나라만의 또 불교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네요.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불교와 토착 종교가 공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신각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용신이라든가 또 천신이라든가 자연신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것을 이제 산신을 갖다가 이제 전각에다 모신 거고요. 이제 칠성각은 수명을 관장하는 그 칠성신을 갖다가 모신 전각이죠. 그래서 우리 그 중국 이제 한국 그 고대 시대에서부터 이 칠성, 특히 이제 그 북두칠성을 믿는 신앙이 이제 많이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이제 내려왔는데, 이 칠성신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 밑에다가 이제 이 7개의 별, 칠성을 그려서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습관이 있죠. 관습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보통 칠성판이라고 그러죠. 또 그 위에다가 뭐 칠성포라든가 이런 거를 덮기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그곳에서 태어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외국 사람들은 참 그가 죽었다, 또 그녀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분이 돌아가셨다,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칠성, 북두 칠성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어떤 신앙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예래 종교가 들어오더라도 그 예래 종교가 기존의 종교를 완전히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종교의 어떤 점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흡수를 하면서 서로 융합되고 결합돼서 공존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처럼 종교가 많이 존재하는 나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많은 종교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그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어떤 국민성이랄까, 한민족의 어떤 특성, 이런데 이제 기인하지 않을까. 그 국가별로 종교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나라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 무슨 그 기독교랑 불교랑 뭐 광장에서 싸웠다던가 네. 뭐 그렇게 뭐 전쟁을 하는 사례는 사실 없는 없죠. 것 같습니다. 뭐 유명한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종교로 인한 전쟁이 사실은 그 세계적인 전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지금도 종교 때문에 싸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 뭐 이제 최근에 일부 이제 종교에서 타 종교를 이제 뭐 이렇게 공격하는 일이 가끔가다 뭐 있기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서로 공존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날이 이제 어떤 그 기념일인데, 불교에서 어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그런 뭐 현수막을 내건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참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 특히 나라에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몇 개 종파, 뭐 기독교, 불교, 유교 여러 종파들이 모여서 같이 합동해서 이제 어떤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특이한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불교 음악에는 아까 언급하신 화청 말고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범패라는 것인데요. 이 범패는 말 그대로 이제 인도 소리라는 뜻이에요. 범이 이제 인도를 뜻하고, 패는 이제 소리라는 것을 말하는데, 인도 소리 또는 뭐 범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범패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당풍의 범패가 있고, 당풍은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그런 당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풍, 이거는 이제 신라에서 이제 풍의 어떤 범패를 갖다가 이제 향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향풍 중에는 이제 그 헛소리가 있어요. 범패 헛소리가 있는데 이 헛소리를 잘 들어보면은 동부민요 쪽으로 다 노래를 하고 있죠. 동부민요라는 게 이제 경상도죠. 그러니까 신라가 주 터전을 잡았던 게 이제 경상도인데 이 경상도 민요의 토리, 음악적인 선율을 갖다가 이 범패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국에서 들어온 범패를 우리식으로, 우리 음악식으로 한국화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제 헛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역에서 직접 이제 한국에 들어온 그런 것을 이제 고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고풍은 이제 지금의 이제 짖소리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짖소리는 아직도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다 돼 있어가지고 아주 이해하기도 힘들고 감상하기도 힘들고 그런 걸로 다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어요. 우리 그 전통 악기가 흔히 중국에서 수입이 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선생님과 이거를 배워보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이 된 것도 있고 또 인도에서 수입이 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역으로 수출을 한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인도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인도 음악의 영향도 받은 것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다 들어오기도 하고 인도에서 이제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륙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이 해안을 저 바다를 통해서 이제 해로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왔고 우리는 이제 이 국악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 밝혀진 바로는 인도와 어떤 음악적인 교류가 엄청 강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도와 한국의 우리의 전통 음악이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다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범패라는 것이 선생님 그 절에서 하는 연불이랑 또 많이 다른 건가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범패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안채비 소리와 바깥채비 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범패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하거든요. 이 안채비 소리라는 이제 안채비는 안제비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절 안에 있는 제비, 절 안에 있는 스님이 하는 소리를 갖다가 이제 안채비 소리. 그래서 절 안에 있는 스님이 하는 소리가 뭐죠? 주로 뭐 연불 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연불을 갖다가 이제 안채비 소리라고 그러는 것이고 바깥채비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제비, 이 다른 절에서 모시고 온 전문 범패승을 갖다가 이제 바깥채비라고 그러죠. 이 바깥채비가 하는 소리를 갖다 이제 바깥채비 소리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수한 이제 범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범패를 할 때는 이 범패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스님들을 모셔다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 범패는 여러 그 불교에는 여러 종단이 있는데 모든 종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태고종에서 이 범패를 주로 공연을 많이 하고 연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태고종이 이제 신촌에 있는 이제 봉원성 같은 절인데 이 절에서 이제 영산제 같은 것을 이제 크게 범패를 갖다가 공연을 이제 연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영산제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전승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영산제를 보려면 봉원사로 가야 되네요. 그렇다면은 영산제는 어떤 내용의 제인가요? 이것은 이제 그 인도의 그 영취산이라고 있는데 이 영취산에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경을 갖다가 설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기념해서 그거를 이제 재현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재현하는 그 불교의식을 갖다가 이제 영산제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하는 제 중에서는 가장 그 규모가 크고 보통 한 3일 정도 한다고 그러죠. 3일 정도 이제 제를 지내고 여기에는 이제 범패라든가 화청도 이렇게 노래를 할 뿐더러 또 바라춤, 나비춤, 벚꽃춤 같은 그 전통 무용 이런 것을 이제 불교식으로는 이제 작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작법을 갖다가 함께 연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그 화려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이제 무용하시는 분들은
뭐 이 저 발화춤이라든가 이런 벚꽃춤을 추셨을 텐데 이게 현재 그 발화춤이나 승무 같은데 이제 영향을 미쳐서 특히 이제 어떤 승무의 발전에 크게 큰 영향을 이제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영산제에도 이제 다양한 제들이 있는데 또 죽은 사람을 위한 그 상주 공공제라든지 이제 저승의 10대 왕에게 이제 그 제수를 비는 그런 뭐 시왕 그 각배제 또 생전에 극락 왕생을 비는 이제 생전 예수제 이제 살아 있을 때 제수를 빈다 그래서 이제 생전 예수제 또 이제 물에 빠져 죽은 고운을 갖다가 이제 위로하기 위한 이제 수륙제 이런 여러 가지 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무속에서의 굿은 그 우리나라 상고사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제천 의식에서 네. 그 제천 제사에서 비록된 행사라고 하셨는데 이 영산제를 보면은 그 무속의 굿을 조금 가져온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굿이 1박 2일 하니까 영산제는 더 세게 3일을 하는 것 같고 뭐 네. 제수를 비는 제수굿처럼 제수를 비는 시황 각배제도 있고 네. 흡사한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서로 맞닿는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다 이제 인생이라든가 인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신호애라든가 또 생사 뭐 이런 것과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죽은 사람을 위한 굿이라든가 또 살아있는 사람의 제수를 위한 제수굿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불교에도 있고 또 굿에도 있고 우리 무속에도 있고 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최근에는 절에서 이러한 의식을 행할 때 어떠한 노래들이 불러지고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사실 이 범패라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신도들이 그것을 하기에는 무척 힘들죠. 그래서 절에서 이제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참불가라는 것인데요. 이 참불가라는 것은 이제 가사는 불교적인 교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적으로는 주로 이제 찬송가 풍으로 이제 처음에 많이 만들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참불가를 처음 만든 사람들이 이제 주로 서양 그 음악을 전공하는 그 작곡가들이 주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피아노 반주에다가 찬송가 풍으로 주로 작품을 많이 만들었죠. 그런데 가장 최초에 이제 그 창가라고 이제 알려지는 것은 이제 용성 스님이라고 있는데 그 용성 스님이 작곡한 그 창가풍의 참불가 그 왕생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피아노 반주의 합창으로 이제 주로 노래를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또 국악 관현악이나 실내악 반주에 맞춰서 이제 그 참불가를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하게 되었죠. 네. 그러면 또 뭐 조계종에서도 그런 음악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계종에서 이제 이런 그 불교 의식에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는데 그 뭐 삼귀라든가 사홍성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는데 그런 의식에 쓸 그 노래들을 이제 공모를 하게 돼요. 공모를 하게 돼서 그게 이제 대개 한 1970년도에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당선된 곡들을 갖다가 이제 불교 의식 음악으로 삼귀라든가 사홍성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불교 의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합창과 피아노 반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됐고 1990년대가 되면은 이제 박범은이라는 그 걸출한 작곡가가 나타나게 되죠. 이 작곡가가 이제 불교 음악을 많이 작곡을 하게 되는데 뭐 보현 행원송이라든지 뭐 아제아제라든지 그런 그 불교 교성곡을 이제 국악으로 관현악으로다가 이제 국악 관현악과 합창으로다가 작곡을 해가지고 이러한 곡들을 갖다가 이제 연주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큰 절에서 이 국악 관현악 반주에 어떤 합창을 얹어서 이런 불교 의식 음악들을 노래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좀 많이 믿는 종교하면 불교인데 그 불교랑 양대 산맥을 이루는 종교가 또 유교라고 할 수 그렇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유교 음악도 지금까지 내려온 음악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아주 그 가장 오래된 음악이 이제 문묘제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묘제략이라고 있는데, 이 문묘제략은 고려 예종 때 이제 송나라에서 수입된 음악이고, 중국의 이제 주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음악이라 그래요. 이것이 이제 최근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성균관대에서 봄, 가을로 이제 석전대제를 개최를 하는데, 이때 이제 중국의 공자라든가 맹자 같은 성현들, 또 한국의 뭐 설총이라든가 최치원 같은 그 성현들을 갖다가 제사를 올리면서 이런 그 문묘제략을 연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묘제략은 이제 중국에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죠. 중국은 그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전통 문화가 많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없어지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만에서 우리의 그 문묘제략 공연을 보고 그 영상을 갖다가 이제 동영상을 따고 또 악보를 구하고 악기를 구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복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없어진 문화를 또 우리나라 거를 보고 어떻게든 또 복원을 해나가고 그렇죠. 있나 봐요. 원래 이제 문화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 전파가 되고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되면은 그 고영이 맨 마지막에 전파된 곳에서 그 문화의 어떤 제일 최고 오래된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묘제략도 만들어지기는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그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 그걸 간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제 그러면은 또 종묘제략은 그렇게 뭐 세종대왕이 이렇게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만드셨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례 음악이 이제 문묘제략이라든지 또 정악이 이제 중국 음악을 주로 제사 음악으로 많이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죽었을 때만이라도 한국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신하들한테 종묘제략을 새로 만들자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신하들이 이제 극구 반대를 하죠. 그래서 맹사성 찬성을 하는 맹사성파와 반대를 하는 이제 박연파가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게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제 직접 나서서 내가 작곡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곡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연주가 안 되다가 이제 손자인 세조 때 이 종묘제례가 제례 음악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정식으로 연주가 됐죠. 지금은 이제 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다가 이제 지정이 됐고 세계 인류 문화유산에도 이제 등재가 됐죠. 그 한국의 제례 음악을 또 만드신 거네요, 세종대왕이요. 그렇죠. 그 외에는 또 유교 음악이 어떤 게? 뭐 이제 유교 의식 음악은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 국악에는 이제 정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곡, 가서, 시조 세 가지를 이제 정가라 그러는데, 이 정가가 주로 이제 양반 사대부들이 부르던 노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사라든가 이런데 이제 유교의 교리가 이제 담겨서 노래가 불려졌고, 또 이 가곡, 가사, 시조가 아주 느리고 절제되고 점잖은 그런 가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유교풍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쉽게 들어가 있고, 또 이런 곡들이 특히 이제 시조라든가 이런 곡들은 어떤 정신 수양에도 이제 많이 이용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외에는 국악과 관련된 종교 음악으로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도 사실은 이제 찬송가를 갖다 많이 이제 예배 음악으로 써왔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국악 찬송가를 만들어서 하는 작은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국악 선교회에 이제 황대익 목사가 그 앞장에 선 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분이 많은 그 찬송가, 국악 찬송가와 이런 곡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 제작을 해가지고 보급 활동을 많이 해서 현재는 이제 여러 교회에서 국악으로다가 찬송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이제 천주교에서도 미사곡을 국악 미사곡으로 작곡을 해가지고
연주하는 데가 뭐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토착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 예래 종교가 토착화되면서 토착 음악을 함께 흡수를 하면서 결합돼서 새로운 종교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또 이런 요즘 세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요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친숙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YCN에서 민요 방송을 계속 틀어주는 거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재미있고 또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참 생각보다 재미있는데 그렇게 좀 종교음악도 요즘은 이제 또 민요처럼 그렇죠. 국악화 되면은 그것도 또 이점이 있겠어요, 선생님. 그게 이제 뭐냐면은 기독교 찬송가는 대개는 이렇게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신을 숭배하는 그런 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국악의 장단이나 가락이 첨가가 되면은 상당히 이제 흥이 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신심을 갖다가 더 이렇게 깊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